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간의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천지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 숨을 수 있을까요? 산아 날 가려라, 바위와 날 숨겨라 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전등자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하도록 하여라 라면서 숨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지간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조성하시고 내가 있기 전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일지라도 그가 창조하시고 그의 것입니다. 이 땅 또한 창조하시고 그의 것이나 이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은 야훼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어요. 하늘은 우리 인생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에 의하여 들어갈 수 있다라면 이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어요. 인생들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이 땅에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 따라 그렇게 살면 됩니다. 물속에 깊은 거 얼마까지 들어간다 그래도 요즘엔 뭐 잠수정이 발달해가지고 엄청나게 밑에까지 들어간답니다. 그 안에까지 다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바닷속에 무슨 광물이 있어서 막 그 캔에서 뭐 시터리를 캐낸다든지 무슨 뭐를 캐낸다 그래서 전부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계명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따라 누리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마에 땀을 흘리면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안당 같은 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입을 자에 땀 한 짤 쓰 그냥 땀 안 흘리고 남 등치고 해서 남을 착취해 먹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그랬는데 예전에 불안당이라고 그러면 엄청 모욕적인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땀 흘리고도 돈 많이 벌잖아요. 앉아서 그냥 뭐 컴퓨터 하고 사무실 그거 하고 예전에 농경사회였으니까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수렵사회였으니까 사냥을 해야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IT 문화가 발전이 돼서 여러분들 IT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IT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뺏으려고 막 지금 인생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외모지상주의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요,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여기 깎고, 뭐 여기를 잘못 깎아가지고요, 입이 안 다물어지고 침이 줄줄 흘러내리고, 뭐 강대뼈 깎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함몰돼서 어떻게 되고, 주름살 올린다고 이거 찢어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하고. 왜냐면 세상은 우리나라 특별히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잘 입은 거지가 먹을 것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예요. 예전에 우리 그 장현 살 때 그 밑에 보면 아주 집이 아주 서서도 못 들어갑니다. 거의 90도로 구부려서 들어갔다가 그래서 나오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 제가 청년 때인데 무스탕을 입고 다녔어요. 그 집에. 난 무스탕 입고 다니고 막 얼마나 멋있게 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으로 두 부부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딱 보고선 어머나 사기꾼이요.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가 깨져나가야 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더운 한 40도까지 올라가는데 35도 이상 올라가는데 여름에 인디안 썸머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덥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한 5분만 서 있으면 살이 홀딱 뛸 정도로 그렇게 뜨겁습니다. 근데 가보면 가죽으로 된 이것만은 중절모를 쓰고 가죽으로 된 점퍼를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 롱코트를 입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 있지 않나? 여자들이 젖가슴에다가 테이프 하나만 붙이고 그냥 반스 하나만 입고 다니질 않나? 아주 헐벗었어 여자들은. 그리고 남자들은 어떤 사람 보면 여자들이 중세 입는 콜셋 입어가지고 이렇게 입는 옷 있잖아요. 콜셋을 땡겨가지고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걸 입고 다니고 남자들 보면 뭐 런닝거 같은 거 하나만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별의별 그냥 유행을 안 타요. 어떤 사람 청바지 입고 어떤 사람 이런 옷 입고 저런 옷 입고 어떤 여자들은 헐벗었고 어떤 여자들은 엉덩이에 구멍을 이만큼 뚫어가지고 청바지 구멍을 이만큼씩 뚫어가지고 그냥 너덜너덜하게 다니고 그런데도 누가 하나 그거를 욕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그때 다리 다쳤잖아요. 양복바지를 한국에서 산 양복바지가 안 들어가. 왜 그러니까 전부 다 단이 요것만 해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양복바지가 안 들어가지고 여름에 다쳤잖아요. 제가 무슨 옷을 입었냐면 미국에서 가져온 겨울바지를 입고 여름에 다니라고 소독석을 입고 다니라고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전부 다 유행 따라. 외모지상주의거든. 전부 다 외모지상주의.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아니신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의 기준을 구원으로 뒀다면 우리는 다 떨어지지 뭐. 외모 지상주의로 하나님이 구원의 기준을 삼았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하였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나그네로 살고 있다. 저는 국경이사를 10번 하다 보니까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갈 때는 가방 2개 들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 지나니까 자동차 하나로 늘어나더라고요. 트럭 하나로 짐이 늘어나더라고요. 가방 2개 들고 들어가 집어넣었으니까 침대 필요하지. 이불 필요하지. 냉장고 필요하지. 뭐 식탁 필요하지. 의자들 필요하지. 뭐 필요하지. 그러니까 뭐 하나더라고요. 나올 때는 또 가방 2개 들고 탁. 저는 책들을 버린 것이 가장 아깝습니다. 그 많던 책들 다 버려야 되잖아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대.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심과 나의 중심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이 있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우리는 지금 마음에 많은 것들이 차 있어요.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지. 예배 끝나고 뭐 봐야지. 이거 끝나고 뭐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치근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외모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얼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고민 생각하셔야 합니다. 육체의 연약한 것, 육체의 측은히 여기는 것들은요, 사람들에게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모릅니다. 나중엔 뒤통수로 들어온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가십거리, 욕거리가 된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내 외모로 측은하게 보여서 사람에게 동정이나 얻고 사람에게 위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 은혜 받으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모로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된다면 불쌍히 여김도 받지도 못함과 동시에 버림받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여 내가요 이거 가져왔는데요 당신은요 굳은 사람이라서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해놨어요. 외모로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그래요. 참 말을 하면서 변명을 구하면서 버림받습니다. 육신이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가 구제하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라고 말씀을 해요. 육신에 대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받으리라 은혜를 받으리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라 라고 하는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는 겁니다. 세리가 기도하러 갔을 때 저 성정 저 맨 끝에서 얼굴을 하늘 두루 우러다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쳐박고 주여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육체는 더 당당하세요. 육체의 일들은 연약한 일이 생기고 나약한 일이 생기면 육체는 더 당당하세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울고 내 영혼은 심령을 찢어놓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세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지 심령이 부유하고 육체가 가난한 자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돼 있어요. 심령은 부자고 육체가 가난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 하려고 그래. 어떤 분이 우리 저희 신학교 다닐 적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1,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1,000만 원만 내가 그 교회 개척해서 갚으랍니다. 1,000만 원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 그랬더니 되게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을 보고서 자네는 1,000만 원 가지고 힘들어하는가? 나는 1억 가지고 힘드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이적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구제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육체의 그 어떤 문제 좀 더 개발시켜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육체의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보완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신유도 있고 이적도 있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께서 부유한 자를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라 하셨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육의 문제를 먼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현실만 보이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육의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때는. 그러나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외모로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도움도 받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고 외래 책망과 버림만 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들 있으면 보완하세요. 공부로 보완할 수 있으면 공부로 보완하고 다른 거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것을 연약함을 긍휼히 여김 받으려 하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육체의 것들을 보완받으려고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심령이 불쌍히 여겨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편강도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좌편강도는 육체의 것을 위하여 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며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봐. 그럼 믿을게. 현실에 대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고 현실에 대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버림받으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그 고백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흉악범입니다. 그 사람이 한 거라고는 십자가에서 고백한 그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혼에 대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 하고 영혼에 대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 하는 우편강도를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요 계명이 돼서 마태복음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또한 그 사람의 심령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물론 심지가 굳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심지가 그냥 막 팔랑귀라 그러죠. 우리나라 귀가 얇다 혹은 팔랑귀라 그러는 그 사람들은 이 말 듣고 이렇게 들으고 저 말 듣고 저렇게 합니다만,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내 심령을 지켜주세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 심령이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하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그 능력과 이적으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면 육신이 불쌍함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자라면 하나님 앞에 육신이 불쌍해서 하나님 내 현실을 보세요. 내 현실이 이렇고 내 현실이 저렇고 내 현실이 어쩌고 저쩌고 내 현실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아니라 육신은 그럴 때마다 더 당당하세요. 육신은 더 사람 앞에 더 당당하세요. 심령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 하세요.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현실이 이것뿐이 안 되고 내 모습이 이것뿐이 안 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 받아야 하는데 내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능히 현실을 지배하고 상황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자기 심령 자기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야지. 현실을 보세요. 현실이 있어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현실이 있어 내가 이것도 못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불쌍히 여기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브레임합니다. 컴플레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쩌면 이럴 수 있어. 이러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 좀 해봅시다. 지금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 회개했어요. 사실은 회개했는데 육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 상황의 문제들을 놓고 불쌍히 여기려고 애걸복걸, 물론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애걸복걸하고 막 하나님께 울며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심령이 불쌍히 여기면
그 현실을 지배하고 정복하지 못한 내 심령이 더 불쌍합니다. 이렇게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기도할 게 뭐냐면 이 현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자인데 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현실만 깔아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 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내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밖에는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현실 앞에는 어떻게 가라고요?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하세요. 그러나 내 심령으로 우세요. 어떻게 이 현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 기도거든요. 현실이 산처럼 까마득하게 보이고 하늘도 안 보이는 벽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이 현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지 못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현실에 매여서 현실이 이렇고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고 고개 흔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내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 하신 그 계명 따라 내가 이 현실을 지배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고 누리지 못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 영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그런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 주옵소서를 기도해야지, 코와 석자가 빠져가지고 현실만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응답이 있어. 자꾸 짜증만, 거기에 원수들이 장난을 놀지. 짜증나도록. 그리고 또 이상한 생각도 집어넣어. 뭐 집어넣어? 넌 원래 그래. 넌 원래 돌대가리여서 그래. 넌 원래 그래. 넌 원래 그래. 그 다음에 또 좀 더 나가면 뭐라 그래? 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이제 그렇게 나가고, 더 나가면 이제 목사가 어쩌고 잘못 가르쳐서 그래. 더 나가다가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 믿는다며 예수님, 그렇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원수들이.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자는 생명과 복을 선택했어요. 한번 따라왔습니다. 나는 생명과 복을 선택했다. 육체의 영혼에. 그렇습니까? 육체의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복과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의 복과 생명을 택했기에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명 따라 우리는 현실 어떤 거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그 계명 따라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심령의 마음, 그것을 이루지 못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현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세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복과 거룩함을 선택했으니 내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함,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의 가난함,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가난함,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에 가난하여 내 영혼에 은혜를 주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주옵소서. 예수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